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실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조금 어떠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중에 8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이 말씀의 은혜 또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수십 번 또 많게는 수백 번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인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제일 흔한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그죠? 이 안녕하십니까라는 이 인사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 민족, 우리의 역사가 안녕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아픈 역사, 상처 있는 역사, 고난의 역사를 경험했음을 반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인사 중에 우리 어른을 보면 진지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민족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굶주림에 시달려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헐벗고 굶주린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비슷하게 가슴 아픈 역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어떤 민족보다 더 많은 전쟁과 핍박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면 화평이었고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어떤 인사를 할까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평화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평화를 사모했으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을 누렸던 솔로몬, 이 솔로몬 왕,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사람. 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의 뜻이 바로 평화의 도성이에요. 또한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평강의 왕. 평강을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이 땅에 주시는 분, 그분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과 비슷한 우리나라의 도시가 있어요. 북한의 평양이죠. 평양. 이 평양의 이름의 뜻이 뭐냐? 평안할 평자에다가 흑양자예요. 그러니까 평양이라는 뜻은 평화로운 땅, 평화로운 도시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압제가 있는 곳, 폭정이 있는 곳, 독자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평양이죠. 그만큼 이름과는 상반된 그런 도시가 바로 평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인간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는 본능, 화평을 추구하는 본능,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이 땅의 상처와 분열, 아픔을 싸매주고 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 땅에 화평을 심어주고 화평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면 너희들은 어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 사이 또 이 사람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이 화평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무슨 뜻일까? 우선 화평, 평화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평화라는 이 뜻은 구약 성서에서 샬롬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뜻은 단순히 화평, 평화의 뜻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더 깊은 의미,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은 그 뜻을 보게 되면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샬롬의 반대말은 뭘까? 깨어지다, 분열되다, 흠이 있다, 모자라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단순히 어떤 평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된 그 상태, 온전함 이룬 상태, 완전한 그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육체적으로 샬롬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병든 분에게 샬롬의 축복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어떻게 바라는 거예요? 깨어진 그 몸, 깨어진 그 건강의 상태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건강의 상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또 추수할 때 샬롬을 빕니다. 샬롬의 추수는 어떤 추수를 말할까요? 풍년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물이 익어서 풍년을 거둔 그 상태, 바로 샬롬의 추수입니다. 또 전쟁에 나갈 때에도 샬롬을 빌어줍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에서 샬롬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승리를 한 그 모습을 바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샬롬의 복을 빌 때 바로 사랑과 우애가 충만한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화평한 상태를 말하고 평화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샬롬의 인사는 어떤 의미냐? 단순하게 별 탈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만족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은 모자람이 없는 상태, 깨어짐이 없는 온전한 행복한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는 단순하게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전 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조건과 환경이 복된 상태, 회복된 상태, 온전한 상태, 그런 축복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샬롬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샬롬의 가장 중요한 이 평화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이 영어로 페이라는 뜻이 있어요. 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페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화평, 평화는 공짜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이 화평과 온전한 평화 가운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노력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했기에 이 땅에 온전한 평화와 독립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 나를 향한 애국심이 있었기에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합적인 온전함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반드시 화평과 평화에는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표현이에요. 에이레네. 샬롬과 에이레네는 같은 평화,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88번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27권 가운데 이 서신서에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죠? 뭐 사도 바울의 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샬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마지막 편지를 마칠 때에도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샬롬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구약성경의 이 샬롬, 신약성경의 에이레네, 이 평화란 단어를 숫자를 세보면 약 40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참 많이 이렇게 평안한 단어가 언급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에이레네 포이오스, 에이레네 포이오스,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세우는 자, 평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 이 뜻은 바로 영어의 피스메이커라는 뜻이죠. 그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피스메이커 어떤 뜻입니까? 평화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만들어갈 때 우리에게 그 평화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뜻은 단순히 평화를 즐기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 이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 나는 평안함을 좋아해. 나는 화평을 좋아해. 예?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안하기를 원해. 단순하게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평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분쟁 가운데 뛰어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가를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팔복을 묵상을 하면서 뒤로 갈수록 점점 부담스러워요. 그죠? 우리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처음에는 앞전 부분은 어떤 복이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뒤로 갈수록 주님께서는 행동을 요구해요. 오늘 말씀에 너희들 평안을 만들어가라. 화평을 만들어가라.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만큼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헌신과 섬기를 요구하는 그런 복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반대로 사단의 자녀인가? 분별하는 시금석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 또 화평이 깨져버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 새끼. 물론 마귀 새끼는 아니라도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가는 곳이 화평이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다?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변하여 화평을 이루고 또 화해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자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분쟁에 개입해야 돼요. 깨진 그것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신교가 이게 참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우린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화평을 좋아해. 나는 싸우기를 싫어해. 이런 것만 가지고 나는 화평을 원하는 자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화평을 만나가서 뭐냐면 바로 분쟁 있는 곳에 뛰어들어가서 중재자가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화해를 이루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중요한 구절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할 수 있거든. 어떤 의미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갈 때 어떤 노력이 요구될까요?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라. 있는 힘을 다해라.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수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화평, 평화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 자신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화평의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내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가운데 샬롬이 끼어질 때 한번 보세요. 샬롬이 끼어질 때 보면 이 순서대로 끼어져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유혹하면서 죄에 넘어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뭐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져버리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아담 안에서의 내적인 평안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합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모멸감이 생기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요? 아니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뭐 아담과 하와 당시에는 사람이 둘밖에 없었죠. 그죠? 아담과 하와.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내 안에 내적인 평안이 깨져버리고 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상반된 그런 표현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리는 살이다 그랬던 아담이 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순서대로 깨지는 거죠. 순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 안에 평안이 깨지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 잘 보세요. 이 가인과 아벨 제일 먼저 뭐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죠. 그죠?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그 가축으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건 받으시고 이건 저건 안 받으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사. 하나님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인 그 제차를 받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벨 그 자체를 받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가인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깨져버리니까 가인의 마음 가운데 뭐가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돌을 들어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고 최초의 살자가 됩니다. 자, 순서대로 깨지죠. 그죠? 예배가 깨집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어떤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 예배가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면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 끼어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원망할 일이 생각나면 예물 드리지 말고 일단 놓고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 드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이 온전함의 화평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바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와서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사체를 감춘 거예요. 백성들이 불안하죠. 그래서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죠?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는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은혜이군요. 감사한 일이군요. 그 나라도 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떡합니까? 모세가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이라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라도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 그 갈라진 그 틈을 메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중보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매달리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진노의 채찍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와 상관없는 그런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간구하죠. 중보하죠. 몇 번씩이나? 6번씩이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 앞에서 심한 말을 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부당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 부당합니다.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부당합니다. 저는 이해를 해요. 6번씩이나 아브라함이 중보게 됐다는 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심판주 아니십니까? 이 땅에 좀 정의를 한번 좀 행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자,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대했을까? 예? 요즘 애들 말로 겁대가리를 상실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참 겁많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겁맡던 아브라함이 사람을 살리는 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에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르는 그 모습. 하나님, 부당합니다. 예?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 의리 있을지 모르니까 건져주십시오. 당신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의를 한번 행해 보십시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은 화평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인 그 모습,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20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근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른 새벽 미명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자, 2가지 사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반항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서는 6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기도에 매달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따르듯이
매달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정당 그런 면모가 있구나. 아브라함대로 죄가 있어요. 연약해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근거가 뭘까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꾸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매달리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땅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뭘까요? 세상은 죄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가 넘쳐서 불로 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요? 의인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뭘까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안을 만들어가는 자.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죄가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죄로 전철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그 망하는 책임, 세상에 고통받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너희는 화평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라. 평화를 만들어가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때, 감당하지 못할 때 이 땅에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온다는 거죠. 다 누구의 책임이다? 먼저 믿는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목사로서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섬겨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민족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외쳤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는 끊어져도, 나는 저주를 받아 예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내 백성들, 내 형제, 고륙 친척이 구원받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감사한다. 화평을 만드는 자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화평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다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희생하면서 섬겨가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런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운동의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서재필, 윤동주, 윤봉길, 안중근, 다 이런 분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질까?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칭호를 얻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귀한 복이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삶의 처소에서 화평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 그 증거가 뭘까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됐다? 이게 그리스도의 표징일까요? 이것은 겉표지에 불과합니다. 속표지는 뭔 줄 아세요? 바로 내가 평안을 가져오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뭘까요? 바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신 것.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감당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게 보다 화목하게 하는 그 화평을 만드는 그 직책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화평을 만드는 자들은 누구일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작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판문점에서, 그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그 경계선에서 나가서 악수하고 포옹하는 그 모습. 물론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예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작은 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컬음 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을 조장하고 또 평화를 그렇게 깨는 그 모습, 그녀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헬라어로 뭐 디아블로스. 디아는 사이를 말하는 거고 블로스는 던져버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이를 내고 분열을 조장하고 화평을 깨는 것, 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화평을 만들어가고 통일을 만들어가고 화해를 이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칭송을 얻을 만한 그런 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팬데믹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죠?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울고 그 수많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또 그들을 보듬어주고 수많은 봉사자들, 의사들, 간호사들, 저는 그런 분들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자들이 바로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당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평화를 깨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한국교회가 보수 진보 그들을 아울러서 화해를 만들어가고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앞장서서 조장하고 평화를 깨뜨린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진보든 보수든 다 그것을 초월해서 함께 화해를 만들어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렇게 시시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화평을 맛보게 하는 것, 평화를 맛보게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맛보게 하고 우리 인간의 영원한 내적인 평화를 맛보게 하고, 그리고 피조물과 창조주 간의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가치이고 교회의 진정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다? 마귀의 세력 안에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 여러분, 내가 죄된 모습이 있지만 부족하지만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처소가 나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분쟁이 또 다시 한번 화평으로 만들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평생의 생애가, 또 우리 남은 생애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그런 귀한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내가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서 그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자리마다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의 장소, 샬롬의 장소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시고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을 던져 복종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